말씀 같이 나눕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은 32절 6절까지 말씀을 갖고 같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주님이 말씀하는 주님의 양식은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더 나아가서 그의 일을 행하여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38절 40절에 이르는 말씀을 봐도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은 뭐냐, 인자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고 또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 일을 이루는 일을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게 주님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 속에 세워지는 이 지식, 그 지식을 넘어서 사람의 그 가치관, 그 목적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그 모든 원인도 되고 또 목적도 되고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관이 없다라는 것은, 가치관과 목적관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흐지부지한 인생으로 살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처럼 우리에게 세워진 이 가치관, 또 신앙의 이러한 이 목적관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고대하고 기대를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참 똑똑하고 참 잘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군대를 가서 훈련 중에 어떻게 하다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할 때 그 아버지는 모든 것들이 다 소망이 꺾여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참 그런 일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소망이 되고 자랑이 되었던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전부 다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실망과 좌절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신앙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신앙의 가치관과 오늘 목적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의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의 중심은 오늘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제 말씀을 봅니다. 자, 주님은 우리와 다르죠. 오실 때부터 아들로 오셨고 또 하나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또 그가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험난한 길인가를 또한 알고 있었어요. 그 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어떻게 걸어가셨느냐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고 또한 그것을 이루어야만 장차 영원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에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터벅터벅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걸어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가치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몇이나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자, 그런데 주님은 이와 같은 십자가를 앞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길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히브리서 12장 한번 잠시 보고 갑시다. 히브리서,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평안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주가 물러나고 가정에 참 행복해집니다. 많은 이유들이 되죠. 자, 그런데 정말로 예수 믿으면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십자가에 죽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를 따르고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자,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육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실 때부터 그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이 사람으로 말하는 운명과 같은 그런 길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믿음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오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우리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2장 2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자, 여기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해요. 자, 근데 그분을 바라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랬어요. 이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뭘까요? 십자가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세계에 참여하는 거, 구원에 이르는 거.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이 즐거움을 위하여 뭘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복음의 역사는 억지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속에서 스스로 올라오는 감격과 감사와 은혜와 진리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신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역사를, 사랑을 우리에게 왜 베풀어 주시는가를, 그 진리를 깨달아 나아가는 거, 그 사람이 뭐예요? 은혜와 진리 안에서 감사함으로 가는 그러한 자의적인 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떠한 나의 육신의 목적과 안위를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열심히 희생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가 드러나요. 자기가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되어지는 역사예요. 무엇로 되어지냐? 은혜로 되어지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닦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왜 주님이 이와 같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그게 어디를 가느냐? 그 사람이 참된 진리의 길을 간다.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죠.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마태복음 16장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남편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가 있고 뭐 환경의 십자가, 물론 그것도 십자가가 될 수 있으나 그건 진짜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도 다 가진 고통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순종이 아름답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십자가는 진리의 바탕이 서지 아니하면 내가 십자가를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의를 이루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자, 이와 같이 복음 안에는 분명히 앞에 있는 무엇이 보여져야 될까요? 즐거움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신 그 은혜만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을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에 아주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은혜 아래서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져 보이고 그 나라가 더욱더 우리에게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종들이 뭐라고 했냐면 다 그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가지면 주님도 그렇죠. 왜 십자가를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갔을까? 물론 그 십자가를 때는 무거운 마음이 왔겠지만 그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진리 안에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지면 우리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가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 믿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 이것이 이 믿음의 오늘 본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양식인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 삶의 힘의 양식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본연이다. 그래서 하박국 선자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주님이 오늘 이 행하신 그 일, 나의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니 나의 양식은 뭐예요? 그의 뜻을 오늘 행하는 것이다. 그의 뜻을 행하여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성도의 믿음이기도 하다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목적관을 만드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진리가 와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늘의 가치관을 자꾸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관, 이게 바로 광야 생활의 목적이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생은 모두가 뭐예요? 세상 지식으로 몇십 년을 자라왔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오늘 율법 아래서는 세상 지식의 그러한 세상의 터 위에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 앞에 말씀을 행하여 지키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땅의 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오늘 이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 가치관을 이제는 거기서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목적관이 곧 나의 가치관과 그러한 목적관 삶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잠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여 나옵니다. 처음에는. 자, 준비해서 나오는데 준비해 나온 양식은 며칠이나 먹겠어요. 그렇죠? 얼마 못 먹죠. 뭐 하루나 이틀이나 먹으면 다 끝나겠죠. 많이 먹어야 뭐 일주일 가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음식이 끝났을 때, 자기들이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죠. 그 먹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를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나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 뭐라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정한 것을 오늘 거두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것은 얼마큼입니까? 한 호멜씩이라 그랬어요. 한 호멜은 10분의 1 에바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 호멜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기본적인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한 호멜을 거두라 하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호멜만 거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고 더 많이 거뒀지만 그 다음날 가니까 뭐예요? 썩었더라. 그런데 안식일 전에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다음날에도 썩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한 것대로 거두는 것을 오늘 거두라 하면서 이것을 향하여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 보이는 육의 양식으로 만나를 주신 그 목적이 뭘까요? 육의 양식만 주장창 계속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은밀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밀 계시는 뭐예요? 육의 만나를 통해서 너희는 영적인 만나, 그 영적인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계명이 율례다 말이에요. 그 말씀을 너희도 그 말씀을 먹으라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하나님의 계시성을 갖고 주신 비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내린, 그래서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먹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이 그 광야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얻고자 하는 그 믿음의 훈련을 받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먹으면 그 만나 속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왜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는가를,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앙이 반드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되어야 광야를 이기며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만나는 잘 먹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만나를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사실상 이 육신의 만나보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로 인도하신 것은 영적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배우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이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사람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영적인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만나를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낸가를 모르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신명기를 한번 보고 갑시다. 신명기 8장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봅시다. 2절 3절. 같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러는 거죠. 같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장소예요. 그러한 이 진짜 육신의 이 사막과 같은 그 광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주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많은 시련과 연단을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가지 사건을 갖고 하나님이 줬다, 없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돌이켜 우리 인생을 봐보면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참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오는 그런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뭘 바라보시고 있을까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그거 보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너로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인생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인생인 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자,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그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광야에서 헤매다가 하나님이 죽게 만들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도 분명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광야교회라고 했어요.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 말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주님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행하여 온전히 이루는 거, 우리의 영적 구원, 온전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일을 우리 속에 진리가 와지고 그 진리 아래서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의 삶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광야 백성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연합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을 오늘 먹는 자들이에요. 그 먹는 자들이 곧 이기는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말씀의 씨를 가지고 요단강을 발로 밟고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도 성도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지고 아멘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분과 함께 가는 이것이 나의 믿음이고 이것이 나의 행복이고 만족으로 느껴지는 그 시간까지 뭐예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계속 뺑뺑 돌린 거예요. 참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연단을 받고 얼마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채찍을 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이 거식하면 채찍을 하시겠지만 근데 주구장창 채찍을 많이 맞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잠언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뭐예요? 물론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했고, 또 뭐라고 했어요? 미련한 자에게 등에 뭐가 있다고요? 채찍이 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성경 역사에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그들이 왜 망했는가를 우리는 거울로 삼으라. 너의 교훈으로 삼으라.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자, 성도는 이와 같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순종하는 삶이 되기까지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의 말씀을 배우고 그의 말씀이 나의 신앙 양식이 되어야 되고, 가치관과 목적관으로 주님이 연합이 되어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광야교회에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자, 이같이 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 그렇게 말해요. 육의 만나를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육의 만나를 통해서 주님은 영적인 만나를 거두는 하늘의 친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육의 양식을 거두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날마다 거두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식을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거두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의 가르친 주기도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 그 양식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양식이 아니라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하늘에 속한 말씀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의의 뜻을 행하고 오늘 구원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영의 신령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너희는 구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도 너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을 매일 거두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육으로만 생각하고 육적인 양식만 계속 거두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말씀을 주님이 가르친 기도 속의 말씀을 육의 양식으로 구하는 것처럼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은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너희는 구하고 찾으라. 왜 우리에게 구하고 찾으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의에 줄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구하지요. 영적인 사람이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뭐랬죠? 의에 줄이고 옥마하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만이 구하게 돼요. 왜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냐면 하늘의 것은 펼쳐져 놓은 게 아니에요. 꼭꼭 숨겨두었어요. 감춰두었다니까요. 아이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꼭꼭 감춰둘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찾고 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만 이렇게 주려고 감춰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아니하나, 너희가 내 말씀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이걸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감춰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그냥 이렇게 펼쳐놓고 그냥 주워먹게 한 게 아니에요. 육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역사적으로 주워먹을 수 있지만 그 속에 감춰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뜻은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구하고 찾으라. 그걸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내가 주고 만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만 이와 같이 주님이 영적인 깊은 것들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 이 사람들만이 오늘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가게 되고, 그 진리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연합돼서 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예요. 아멘. 자, 계시록 7교회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7교회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들을 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기는 자들이 결국 누구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자들이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아멘 아멘 하고 그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당신의 감췄던 만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만나를 너희를 먹게 하겠다요. 그러면서 새 이름을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새 마음을 준다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사상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사상과 가치관이 되잖아요. 자, 그 가치관이 되어지면 우리가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세상 방식으로 여지까지 살았던 옛사람의 중심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산다고 해도 금방 뉘우치고 주님 잘못했어요. 그러고 주님의 의를, 주의 말씀을 쫓는 인생으로 우리가 발걸음이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은 오직 뭐예요? 진리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예요?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그 습성과 죄악과 이스라엘 애굽의 습성으로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연합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나와도, 광야로 나왔어도 계속 애굽의 습성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애굽의 습성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운 마음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우리가 보고 뭔 일만 나오면 아유 한 잔 생각나네. 자꾸 이렇게 나가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와도.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의 환난과 시련과 고통 안에서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고 뜻을 찾는 그 신앙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냐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와 같은 축복된 길을 그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말하면 이 길을 막으려고 어둠의 권세들이 얼마나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혼잡한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길을 정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둠의 권세는 그 반대로 너무나도 이 진리의 길을 갖지 못하도록 수없는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장차 한왕, 이 27절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9장 27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2일을 통해서 이 세상이 마감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지는 날까지 69일회가 설 것이라고 했고, 나머지 한 일회가 채워지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폐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이 이제 예수가 오시고 예수가 십자가를 죽는 그날까지 69일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아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한 일회를 왜 남겼을까요? 그 남은 한 일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속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거두는 추수의 기간으로 삼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한 일해 동안에, 그러니까 그 한 일에는 원래 숫자로 말하면 하나님 계산으로 하면 7년이에요. 근데 그 일해가 중단되었어요. 그 일해가 하나님의 영적인 일해가 중단되어지고 믿음의 백성들에게만 그 한 일해가 이행이 되고 있어요. 요거 좀 시간이 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들으세요. 자, 그러니까 요 한 일해 동안에 악한 마귀가 권세를 가지기 시작해요. 권세를 가지는데, 자, 한번 봅시다.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성한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장차 한 왕이 한 일해를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고 일을 하는 자가 나온대요. 그 한 왕은 적그리스도예요. 우상이에요. 짐승이에요. 자, 그런데 요 왕이 뭘 하느냐면 한 일해 동안을 정하는데, 그 한 일해 동안에 여기에 보니까 그 일의 절반에 무엇을 못하게 한다고 했을까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요 말씀이 다니엘서 8장 11절 12절, 그건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자, 같이 나오는데 일의 절반 동안에 이와 같이 뭐예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절반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전세를 지는 것도 얼마를 낸다고 했어요? 반세길이라고 했어요. 왜 반세길이랄까요? 반세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반과 같은 그런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은혜로 얻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반은 뭘로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 이룰 구원을 채우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반세기를 드려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온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들이 나와야 될 것을 얼마큼 갖고 나와야 된다고? 반세길. 그러면 한세길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 반세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형상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절반을 드리지 못하게 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율법 아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먹습니다. 근데 율법의 말씀을 먹는데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춰져 있어요. 요걸 먹어야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의사와 그 목적 아래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믿음의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적그리스도의 행위라는 거예요. 진리를 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절반이라고 해서는 후 3년 반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율법 아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귀는 뭐 할까요? 예수 믿었느냐? 그럼 어디에 속해서 계속 신앙생활 하기 원할까요? 율법 안에서 그냥 종교적인 신앙으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정말로 하나님과 연합해 가면 이미 마귀가 이제는 뭐예요? 타치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만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영생의 열매를 구하는 사람들이더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벌써. 그러니까 마귀는 요 부르신 속에서 그냥 종교적으로 율법 아래서 살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에 이 절반 동안에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수없는 방해 공작. 그래서 오늘날도 가장 큰 역사는 뭐냐면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의 계계예요. 자, 요것이, 자, 보세요. 요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계속적으로 적그리스도 영들이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다시 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악한 자들이 무엇을 듣지 못하게 한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못 들어서 결국적으로 경건한 자손,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늘의 친백성이 되어지게 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절반 동안의 제사와 예물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라면 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율법이 있는 사람들, 이 종교적인 생활하는 사람은 매일 드려지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그냥 저희 새벽 예배 나와서 드리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 매일 드린 제사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 이제 의미가 알겠죠? 이제 그 신앙을 갖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그걸 빼앗아요. 매일 드리는 이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새벽 예배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의와 뜻을 구하는 신앙.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는 왕 같은 무엇이다? 제사장이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자, 오늘날 교회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을 줘야 되는데 강단에서 먹는 말씀으로 다 끝나게 만들어요, 성도를. 그건 자기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러 가면 큰 교회 진짜 주일날 한 번만 빼꼼 그냥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 하나님의 주신 역사는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뜻을 행하여 온전히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는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자로 내가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장차 영광과 기업을 얻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큰 역사를 모르게 하고 참 그냥 이 세상 와서 종교적으로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이것으로 만족을 느끼게 한다면 이 큰 죄악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이나 탁떡 설교 주일날 설교만 떡딱 따먹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내가 오늘날 주일 안식일 잘 지켰다 그것으로 만족할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입은 게 있어야죠. 변화된 게 있어야죠. 하늘나라 가면 거기 영의 세계 가면 일 안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영적 세계에 하나님 세계를 만드는 거 봐봐요. 이 우주 안에서 지구 땅 따르기는 이 점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세계에 무궁무한 그 세계에 당신의 영광을 닮은 자들의 그거 가서 누리고 영광스러운 세계에 참여하는 것, 그걸 우리는 진리 안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담겨진 모든 고난과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선진들이 다 그랬겠다고요. 하늘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면, 주님도 그랬는데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세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흑암의 권세들은 이 일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7절에 짐승에게 이 한 권세를 하나님이 응할 때까지 허락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꾸 뭐예요? 미혹하고 유혹하는 영을 계속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하나님이 왜 그 미혹하는 사단 마귀를 이 땅에 줬느냐? 그냥 믿는 사람들만 잘 따라오게 두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세상에 왜 미혹하는 것까지도 갖고 이렇게 주님을 믿기 힘들게 만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인격적인 믿음의 신앙자, 권사님이 말한 대로 알고 만들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현실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3절이에요. 봅시다. 4절. 자, 3절 봅시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었으나 부패할까? 두려워. 자, 이와 같이 뱀이 관계로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성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 그게 결과가 뭘까요? 진리의 마음이잖아요. 말씀을 깨닫는 그 속에서 나오는 마음이잖아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한다 그랬죠. 그것이 뭘로 그렇게 만들까요? 자, 보세요.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 도다. 자,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거 갖고 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갖고. 자, 보세요. 다른 영 하니까, 다른 예수 하니까 꼭 저기 사입이 이단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분명해요. 그날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들이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는 것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행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불법을 행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다른 예수고 다른 복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 역사하는 영은 다른 영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우리가 믿는데 그것이 진리의 우리 주님과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진리 속에 당신의 그 뜻과 영원 궁극적인 목적이 다 우리를 향해서 담겨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겉에 역사적으로 사건으로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요. 하나님의 마음 중심으로 내 속에서 불타오르는가? 진정으로 주님이 가신 그 마음 사상을 가질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정말로 진리를 아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는 그 말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를 우리는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날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수없이 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 이게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에 2절에 있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왜? 오늘 진실하고 깨끗한 말씀, 그것만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서 5장에 보니까 누룩 없는 떡은, 어린 양은 바로 진실함과 깨끗한 떡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를 뭐예요?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의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영의 양식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대도 얼마나 흑암의 권세가 교회를 장악하고 예수 이름을 갖고 장난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통성기도하고 방언을 하고 많은 그런 기도와 찬양과 얼마나 그냥 관영악단처럼 꾸며놓고 참 분위기 있게 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너희는 노래는 참 잘하는도다. 요한복음 4장 다시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4장 35절 한번 읽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이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보니까 너희가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이른다고 했어요. 넉 달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됐다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할 기간을 주셨어요. 훈련받을 수 있는 기간을 주셨어요. 물론 여기서 넉 달이라고 하는 의미성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기간이 넉 달 남았다라는 의미지만 4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성경에서 우리에게 연단의 숫자예요. 훈련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4일, 넉 달, 40일, 40년, 또 주님이 오실 때 400년 동안 암흑기, 다 이것은 시련과 연난의 기간을 말하는 거, 훈련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주님이 금식하신 것도 다 같은 의미죠. 이와 같은 연단의 기간, 훈련의 기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다 뭐예요? 광야 시간에 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잖아요. 그 기간이 뭐한 기간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하시고 훈련한 기간이에요. 그 훈련한 기간 동안에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와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넉 달의 시간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뜻을 깨닫는 시간이고,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고, 그렇죠?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고, 내가 바뀌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변화되어야만 요단강을 발로 밟고 건너가는 사람이 되어지더라.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넉 달 동안에 하나님이 추수할 시기가 끝나면 이미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심판에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것처럼 가라지와 알곡을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뭐 하라고 했어요?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무엇을 상할까봐? 알곡을 상할까봐. 마지막 심판 때까지 두어서 이제는 가라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게 농부들에게 그것을 다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 두고, 불사르게 두고, 그 나머지는 알고 모아 곡간에 드리겠다 분명히 말씀해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분명한 시기와 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 은혜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되고,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성장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35절 봅시다. 35절을 보니까,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 거두는 자들이 누굴까요? 자, 주님은 심는 자로 오셨어요. 심는 자로 오셨고, 이 거두는 자는 제자들과 또한 당신의 믿음에 택한 백성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거두는 자는 이미 무엇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싹을 받았다. 여러분, 싹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일을 해놓고 내가 수고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이 싹이에요. 근데 일도 하지 않았는데 싹을 받았대요. 이 뭔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이 말씀은 이미 싹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영생,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은 일반적인 아는 기본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진리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정말로 나의 가는 길이 무슨 길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분과 연합하여 가는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뭐예요? 이미 싹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 이 사람은 뭘 구하고 사는 사람이냐면 거두는 사람이,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도 그렇고 바깥적으로도 그렇고 영생의 열매를 우리는 자꾸 거두는 삶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축복된 사람 아닐까요? 아멘. 그 사람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씩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진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양식이 나의 양식이 되고 예수님의 그 뜻,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 47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서 행한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양식이다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기 말한 것처럼 거두는 자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영생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는 내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성한 걸 거두고 외적으로도 우리가 많은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의 열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에 연합한 그 양식을 먹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